4월 16일 토요일 2022년 고난주간 엿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은 신촌 성결교회 심우하시는 박노훈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제가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그리고 한두 가지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순종입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 절기,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런 한 주간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묵상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이 사건은 2000년이 이미 지나버린 그런 시간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와 사이에 지역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셨던 십자가를 그대로 생생하게 똑바로 알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이런 엄격한 형벌,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재판 받으시느라 시달리셨습니다. 두 대제사장, 전직, 현직 대제사장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빌라도의 관저에까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모진 책찍질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못 박혀야 될 이 십자가 형틀을 메고 십자가형 사형이 집행되어질 이 골고다 산상으로 걸음을 떼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진한 상태에서 어떻게 70kg이 넘는 나무 원통형 나무 십자가 이것을 메고 제대로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밤새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시고 신문을 받고 재판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셨는데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다 못해서 길가에 많이 몰려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끌어내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월절 명절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 여기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가 되겠습니다. 리비아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리비아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 형틀을 대신 메고 골고다 산 정상까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곁에 예수님이 지치셔서 거친 숨소리를 내쉬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둘린 가시면류관을 보았고 그 가시면류관 밑에 흐르는 뜨거운 그 피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셨을 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 그분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소리까지 똑똑하게 곁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는 어떨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맨 십자가라도 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메고 올라간 그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복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역시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알렉산더이고 루포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의 집에 문안을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과 가까운 집안이 되어졌던 거지요. 억지로 맨 십자가일지라도 그는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얻게 되어진 큰 은혜였습니다. 억지로 맨 순종, 억지로 하게 된 순종일지라도 이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 우리가 암송했던 바로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말과 행실을 주님의 것에 일치시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거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요령, 세상이 몰려다니는 그런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거지요. 이게 십자가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우리는 중간에 아마 감당치 못하고 포기하고 말 거야. 아니, 일단 시작하시면, 일단 시작만 하면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신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하지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458장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송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도 놀라운 복을 받거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 십자가 우리를 져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절을 앞둔 오늘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거기에 몇 줄, 한 석 줄 정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 QR코드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이 참 험합니다. 이 세상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참 상처받기 쉽습니다. 참
고난 당하기 쉽습니다. 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험합니다. 나는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물을 흘려요. 늘 한숨을 쉬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셨으니 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늘 기도하면 이겨낼 수 힘을, 그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기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통도 받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가슴이 답답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여 부를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없어 주저앉게 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고난주간 묵상 노트 돌아보기입니다. 이제 오늘 6일차인데 5일차까지 1일차에서부터 5일차까지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유튜브에 보면은 고난주간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치면 고난주간 기도에 라고 치면은 갈보리산 위에 라고 하는 4분 45초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반주 위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4분 45초 동안 이 기도문을 따라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고 부활절 감사 헌금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교회에서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부활절에 나눠 드릴 것이고 감사 헌금은 지금 미리 준비하여 주셨다가 내일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고난주간 말씀 묵상 돌아보기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 간추려서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6일차 스티커를 떼서 이제 맨 앞장에 첫째 장에 스티커를 옮겨 붙이게 되어지므로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묵상 노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잘 살아오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참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